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면 다 시작이 아니라 끝이면서 시작이죠.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시작되고 내일이 끝나면 모레가 시작되는 것처럼 열재앙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말로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광야에만 가면 다 사는 것인가? 무조건 광야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희들은 누구인가를 경험적으로 배워야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또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만 나오면 나 이제 교회 다녀, 신앙생활 시작했어, 이걸로 끝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과 행동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먼저 간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 과정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향하여 가기 위하여 나왔는데 먼저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고센 땅, 그곳에서 주로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출애굽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죠. 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피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들의 고생과 아픔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한 사람만이 남자, 성인, 장정, 약 17세, 1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숫자만 약 60만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60만 명, 약 어린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탈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타 의견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60만 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약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해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탈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탈출했습니다.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완전히 항복함으로 빨리 가라. 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소와 양도 데리고 가라. 원하는 폐물도 주겠다. 다 하셨습니다. 갑자기 진짜 빠른 속도로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제 6월절 본문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 본문에 미비한 부분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 백성은 피해 백성, 물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대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혈연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60만 명 또 200만 명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히브리 사람들이었지만 잡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잡족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허다한 잡족이죠. 거기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이렇게 잡족, 여러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들도 역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잘 몰랐죠. 또한 6월절이라고 하는 거룩한 절기를 아무나 참여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여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너희들이 행해야 될 규례가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금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되어졌던 그 약속. 모세가 이드로 제사장 집에서 살다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와 어떻게 해서 살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그 몸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이제 6월절 음식을 참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야훼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선행 조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참여자는 이스라엘 민족, 야훼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혹은 야훼의 구원을 믿는 자들,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현재도 야훼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6월절을 참여하여 6월절 음식을 먹기 원하는 자는 할례를 그 집안의 남자들이 가장이죠,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선민으로 속하겠다는 민족적 신앙적 유산입니다. 선민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6월절 음식은 집 밖으로 가져나가지 말고 6월절 밤에 집안에서 가족끼리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음식을 밖에 돌아다니면서 먹거나 밖에 길가에서 먹으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들은 그 집안의 소속으로 생각하여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식들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래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현재화시켜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노예들인데 뭐 거기에 주인이 어디 있고 종이 어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성장하고 커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들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 여호와의 군대, 노예들이 나오는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질서. 군대라는 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을 맞춰요. 각을 맞춘다는 거는 질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막 도망하던 것이 아니에요. 12지파라고 하는 벌써 지파 조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막 무질서하게 막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표현으로 너희가 야훼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노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군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으면 질서 있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출애굽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교회 나왔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끝이면서 또한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이런 규례를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죠. 무교절을 지켜야 되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질서 있게 믿음 안에서 정의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